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손잡고 어느 언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언도 하나니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잘한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하고 상한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 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었던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의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하는 말이,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바울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아주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다 뜯어 말립니다. 울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위험해지고 그가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그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더 단호하고 확고하게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 말리는 것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음 먹고 가면 또 어떻게 또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는 거리지만 보통은 중간에 한번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이죠. 근데 그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사도 바울 혼자 가지 않고 사도 바울 곁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21장부터 기록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로마까지 이송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누구의 모습과 어떨 때의 모습과 닮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의 모습과 아주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또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또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러한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난 뒤에 마리아가 또 여러 명의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성령 받고 난 뒤에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만나러 갔더니 마침 그곳에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목적했던 것대로 3차 선교 때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아마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런데 내 당신한테 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는 거 아니? 지금 결례를 다 치르고 이제 마지막을 남겨놓은 4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좀 수고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결례를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요, 모세를 배반하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다녔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이 결례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있었는가 하니 추측을 하기는 정결례 혹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뭐 시체와 같이 그런 것들을 만졌거나 아니면 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 들었었거나 이랬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었던 사람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좀 구별된 곳에 있으면서 구별된 좀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마치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혹은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작정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일들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과정이 어떻냐면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에는 그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그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 일을 마무리를 하면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가지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데 여러분 양 3마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순양을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부담을 대신 져줄 때에 큰 선행을 베푸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를 버려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마라. 행하도록 하지 마라. 할례밖에 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지켰던 관습들 그런 것들 다 버리라라고 했는데 이런 관습을 지키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도와주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늘 그를 따라다니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단호한 모습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가 1차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요, 그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핍박하는 그 일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아주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맨 앞에 앉았어.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노니,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이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 지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더 많이 잡아가고 더 많이 핍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 한번 믿어봅시다. 이 사람과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그랬는데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고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져 가고, 이 바나바가 자기가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까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청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누가 또 따르게 되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이 마가가 선교를 갈 때는 참 얼마나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탈을 하게 되었느냐? 뭐 첫 번째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너무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 1차 선교 이야기할 때에 이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했다는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마가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갈 때는 리더가 누구였는데? 삼촌인 바나바였는데 갈수록 그 무게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옮겨지고 있다가 보니까 마가로서는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뭐 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탈하고 가버린 것이죠. 근데 나중에 1차 선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2차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우리 조카 마가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2차 선교하는데 같이 따라 나서길 원하는데 마가가 같이 가도 되겠어? 나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한 번 갔던 사람 또 갈 수 있습니다. 괜히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하는데도 바나바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일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무진장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리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이제 그런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새로 볼 때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책망하는 일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은 이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느냐? 아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냐면 온 세계 온 경상도 말로 5만 떼만 사람들 다 모이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도 있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이런 도시였는데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파송이 됐다고요? 바나바가 파송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에 누가 방문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니,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막 그냥 급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아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그를 책망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모양의 그릇에다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가득 담은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 이거 잡아먹어라! 몇 번을 보여주셨을까요?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이방인인데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교인들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도망을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누구도 혼란이 왔냐면 바나바도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저렇게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지금 잘못된 일인가? 바나바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요 누구를 책망했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막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누구한테 비유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막 잘못했다 막 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하여튼 그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사람입니다. 단호한 사람.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게 되어진 것을 좀 하나하나 좀 보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해하는 데는 전혀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와전이 된 거죠. 어떻게 와전이 됐냐? 모세를 배반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버려라, 모세를 배반해라, 이렇게 말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할례받지 못하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면 우리같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너도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큰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결론을 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세 가지만 금하도록 합시다. 하나는 뭐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피와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인 것은 먹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혼자서 정하고 혼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전해지기는 어떻게 전해졌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고 그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 규례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네 사람을 사도 바울이 도와주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언제나 오해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기보다는 배척받는 것이 익숙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혹시 바울의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혹은 마음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이랬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연히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벌써 1차 선교 때에 개척해놓은 교회들이 있고 2차 선교 때에 개척한 교회들이 있고 3차 선교 때에 개척한 교회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나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 원인이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뭐 이래. 특히 제가 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통영 사람이 아닙니까? 택시 타면은 뭐 제가 데파트 가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통영 사람 아닙니까? 저 통영 사람 맞습니다. 통영에서 통영 사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요 저는 완전 경상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 유대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더 낮추고 더 이방인처럼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그는 약한 자리에 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원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는 그것이 진리에서 양보를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절에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절에 있는 탑을 100바퀴 1000바퀴를 돌아보십시오. 천국 가는가? 못 갑니다. 108배, 300배, 1000배 1년에 10번씩 해보십시오. 천국 못 가고 골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영국 선교사거든요. 백인이에요, 백인. 그런데 뭐 요즘 같으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헤어스타일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 허슨 테일러가 선교를 할 때는 청나라 말기였어요. 여러분 청나라 말기 때에 뭐 복장은 그렇다 치고 헤어스타일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황비용 아세요? 황비용? 변발이라고요. 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를요, 요 이마를 뭐 바싹 깎는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뭐 중간까지 머리 다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뭐 뒤에까지 다 깎든지 또 뒤는 안 깎아요. 뒤는 또 길러갖고 따요 또.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머리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오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선교사들 중에 최초로 변달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다. 중국이 공산화된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선교의 씨를 뿌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워낙 인구도 많은 데다가 오래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변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애들이 머리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 좀 이마 좀 이렇게 좀 훤하게 좀 보이게 좀 하고 다니면 좋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커튼을 치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요 마스크를 한 데다가 머리까지 이렇게 대놓으니까 이게 무슨 헬멧 쓴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잔소리를 해도 내 스타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그 피지의 박영일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선교사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 3년 만인가 제가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났는데 선교사님 선교 가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 괜찮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또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다른 건 다 용납을 하겠는데 한 가지가 용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양말을 안 신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피지를 안 가봤지만 피지는 남태평양에 있거든요.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는 원래 양말 안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 목사님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 두 가지를 꼽으면 우리가 속한 합신하고 고신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목사님들은요. 저야 뭐 추리닝도 입고 청바지가 뭐 거의 제 유니폼 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지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요. 해만 뜨면요. 목에 넥타이 하고요. 양복 딱 입고 양말까지 딱 신고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딱 정장 딱 이렇게 하고 땀 삐삐 흘리면서 막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 인도할 때도 그러고 새벽기도 때도 양복 딱 입고 저는 새벽기도 때 개량 한복에다가 여름 같은 경우 개량 한복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랑 그렇게 메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그것도 에어컨도 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는 그런 때도 그냥 양복 다 입고 그냥 다 차려입고 이러는 교단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갔는데 뭐 반바지 입고 오고 나시 입고 오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네. 이거 맨발로 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면서 목사님도 양말 안 신고 다닌대요. 그러나 대신 가운데상에 올라갈 땐 양말을 신는다는 거예요. 왜? 도저히 맨발로는 설교를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살다가
그렇게 바꾸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념을 가지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양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가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보를 해야지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보해야지 설득도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양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양보해야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에 기역자 모양으로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00년대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까 거의 뭐 1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교회들이 기역자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역자. 이렇게 된 교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지었느냐? 땅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쪽은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요 모서리 되는 부분에 강대상 두고 요쪽 부분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왜 그랬냐면요. 남녀 7세 부동성.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건물 자체를, 예배당 자체를 어떻게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요쪽은 여자들이 드리고 요쪽은 여자들이 앉고 요쪽은 남자들이 앉고 가운데 강대상으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남자들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여자들이 옆에서 목사님 옆모습 보면서 예배드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눈 마주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줄로 놓은 거 아닙니까? 이쪽은 여자들 앉고 이쪽은 남자들 앉으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벌써 다 섞어서 앉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귀한 자료를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여기서 가까운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부 경남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진주교회래요.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인데 1905년에 이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1905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호주의 선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이 진주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지금도 진주에 도청이 있습니까? 경남 도청이 옛날엔 진주에 있었대요. 옛날에 진주에 있어 놓으니까 도청이 있는 곳이니까 이 도시가 그래도 좀 꽤 규모가 있고 잘 사는 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호주의 선교사 부부들이 와놓으니까 아이고 이 뭐 말이 아닌 거예요. 특히 뭐 병원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사는 그 수준도 뭐 형편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의료 선교를, 의사였거든요.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4년 만에 교인들이 몇 명까지 불었냐면 400명까지 불었답니다. 야, 진주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네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진주교회가 400명 정도까지 불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마음에 걸렸느냐? 진주교회 성도들이 400명이나 돼서 이제 예배당을 2번이나 옮겨서 예배하는 처소를 2번이나 옮겨서 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자리를 잡고. 근데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명의 성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15명은 뭐냐면요. 백정이었어요. 백정.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시죠? 예? 요즘 뭐 정육점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죠. 저 집에서 태어나서 맨날 고기 먹을 건데. 근데 요즘은 뭐 그분들이 또 다 이렇게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잡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리고 와서 이제 팔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르고 아주 천한 신분으로 여겼어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진주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했던 거예요. 성 바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전도가 돼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1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우리 벌써 아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면서 환영하고 뭐 점심 먹고 가세요 막 이렇게 됐을 건데 백정이라 노니까 같이 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이 성 안에 들어와 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전에는 이제 성 안에 있는 진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따로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4년 동안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떠나고 이제 두 번째 사역자인 라이얼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탁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같이 예수 믿으면 같은 자리에서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반대가 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의견을 모을 때까지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분들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일반 서민들이 옷 한 벌 가지고 1년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백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이라고 옷을 번지르하게 이렇게 하고 왔겠어요? 그냥 그 일하던 그 옷 입고 예배 드리러 올 수밖에 없는. 없으니까. 거기다 그러니 누가 봐도 백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400명 중에 200명이 그날 교회를 안 왔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200명이 교회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5번 5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200명이 돌아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록에 가면 이 백정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이 15명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같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 잘 믿을 거니까 저희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교회 안 올 거니까 다시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유명한 일인지 박경리 씨가 지은 토지 소설에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토지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끝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그리고 교회의 연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발견된 사실은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 차별하고 자기들을 똑같이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갈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진주 가면 한번 가보려고요. 진주교회 앞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대요. 1909년에 이곳에서 함께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평등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형평 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가 사역을 시작을 할 때도 오해를 받았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고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마음 좀 아실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그랬다 합시다. 왜? 자기가 워낙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못 믿을 사람들도 있겠다 싶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선교를 1차, 2차, 3차 그가 개척한 교회를 손가락으로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왔더니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것을 지도자들이 또 설득을 다 못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가 예물을 드릴 것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바울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부흥에 미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참 세상이 빨리 변한다. 그런데 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것 같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예전에는 뭐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은 얼마나 다양하고 그 상처도 깊은지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막 오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베이커 집사님 부부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오셔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국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 왜 오셨냐면 외국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통영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좀 서툴지만 오늘도 이렇게 제 설교를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실력이 대단하시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번역기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번역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또 서툴고 유치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또 이렇게 또 들으면 또 땡큐 하시면서 또 받아주시고.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오면 내쫓아 버립니까? 나가세요! 이거 어디라고 지금 들어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통영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희한한 사람이야. 왜 어떤 사람이 한데?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 어쩜 좋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쫓아내요. 뭘 쫓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거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야지 설득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람한테 한번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마가와 같이 전도여행 가는 것을 왜 거절합니까? 배신을 당해봤거든요. 그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그거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유언과 같이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난 그가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마가를 그리워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신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요, 베드로와 바나바 때문입니다. 그가 옳은 얘기는 했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철없었어요. 교회 지도자에게 새파란 사역자가 막 책망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넓은 베드로를 그가 경험을 한 겁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신뢰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그를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 그도 사람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품어주는 사람,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데까지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처음엔 거기 말씀이 참 맞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인 준비도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품어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좀 사랑받은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 강대상 사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김 목사, 사랑받았던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거다. 너 어디 가면은 사랑받아야 된다. 내가 이 강대상도 왜 사주냐면 성도들이 네가 사랑받은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사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 강대상 사주시더라고. 여러분, 이거 비싼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사람. 그래서 저도 누구 교회 개척한다면 참 내가 강대상 좀 사줄 수 없을까 제가 그 고민하면서 이때까지 사주지 못했는데 저희가 쓰던 거 갖다 주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퍼다 주고 그런 건 제가 합니다. 사랑받아 봤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넓게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뿐인 나의 마음 가운데에 기억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토대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얻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얻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서 로마의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면 베드로가 떠나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가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위험하고 힘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예수님만 가십시오. 아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가십시오. 예수님 가셨더라도 아유, 나는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곳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많이 확인하게 해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 주시옵소서. 없네 주 손
나는 건네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다 성령으로 그것도 바람이 안돼 서늘의 내 소망. 하나님,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배신을 당하고 한 번 상처를 받으니 그 상처 아무는 것이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파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니 너도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거짓말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준비하라 하시니 아버지,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해받고 상처받고 실컷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들을 품어보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고 바울이 다시 한번 낮아집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셨던 그곳, 예수님은 가시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가셨으니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감히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되묻고 하나님께 되물으며 오늘 우리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떼어 나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랑받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와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귀한 권사님 또 무릎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로하신데 그러한 가운데서 잘 이 치료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또 이제 큰 수술을 받고 또 치료하고 또 항암 치료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가족들, 또 종양을 떼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또 그런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 아토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성장도 하게 해주시고, 여튼 정말 이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지역에 생기를 많이 잃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물질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우리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일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용돈 받은 거 가지고도 11조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사님, 건강한 사역자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귀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하여서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영 권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성기와 같은 빛이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서 섬기는 구역과 또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기도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가장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섬기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여 예배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연장해서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의 임영원으로 또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낯선 얼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눈 이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새 신자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